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0,0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전에 견진 성사 미사 있어서 많은 신자분들이 미사를 봉헌했고 또 오전 미사도 있어서 저녁에는 정말 누군가 올까 싶었는데 그래도 저녁을 지켜주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미사 이렇게 참여 인원수가 많을 때는 저도 덩달아 그 기운에 이렇게 격양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딱 소박하니까 저의 마음도 소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어저께 본당의 날 했고 오늘 견진 성사하면서 행사도 행사지만 이 태풍이 막 큰 태풍이 온다고 막 해가지고 또 아직 오진 않았지만 또 그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왔다 안 왔다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이렇게 하니까 긴가민가 하게 되고 될까 말까 하게 되고 어떻게 되려나 이런 마음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경 쓰게 되면서 좀 노곤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미사 봉헌하면서 저도 약간의 이렇게 노곤함이 좀 밀려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또 다시 새로운 어떤 마음과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한 마음을 오늘 미사로 봉헌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 그냥 버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그냥 직해보자면 우리의 어떤 소유를 함부로 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 버리라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난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결코 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은 버릴 수 있어도 어떤 것까지 버리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리스크가 크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제1족서의 표현처럼 마치 어떤 인간이 하느님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냐는 그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놀라움을 고백하는 고백이라기보다 내가 인간인데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 라고 푸념처럼 여겨지는 그런 물음으로도 이렇게 뒤바뀌어져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지혜서의 고백이 지혜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엄연한 우리의 그냥 현실, 우리의 냉정한 어떤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서 이렇게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늘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이들만이 제자가 된다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우리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이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멀리 있는 하느님, 어딘가에 있을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면서 그분을 이해하겠다는 심정은 그냥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무한한 하느님의 어떤 것을 다 헤아리려고 하는 욕심이면서 과욕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능력과 자격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의 복음 말씀에서 드러나는 가르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때, 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옥중에 있으면서 오네시모스라는 종, 노예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스에 대한 아주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제 당신의 종, 이 오네시모스를 그냥 종으로서 다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이전에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의 어떤 존재로서 별다를 바 없는 그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던 그 삶이 이제는 다시금 그를 정말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같은 존재, 같은 삶을 바라보는 삶의 시선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오로의 삶처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정만을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살고자 했던 삶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빛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이 너무나 암흑이고 치워 없앨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넘어 이루시는 그분의 어떻게 보면 발판이고 그분의 어떤 여정이면서 그분도 우리에 앞서 십자가라는 그 순환과 고통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불가능을 완전히 치워 없애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그 암흑과 그 짙은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냥 바라보는 삶으로서의 어떤 것을 헤아리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저 생각해보는 삶으로서 헤아리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내는 삶,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삶으로서 살아내는 삶이 그분의 그 무한함을 알아가는, 그분의 손길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분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그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기상학자가 그 날씨를 예측하면서, 이런 태풍이나 이런 날씨를 예측하면서 매번 같은 수치를 집어넣는데 계속 계산의 답이 틀리는 일을 경험합니다. 결국에 이 학자가 경험한 것은 그 수치의 소수점 4자리의 숫자의 그 값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수점 4자리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면서 아주 미소한 숫자인데 그것이 결과값의 그 범주를 완전히 뒤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기상학자는 나중에 이 브라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나비의 날개짓이 이 아메리카의 대륙에 이렇게 토네이도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얘기는 나비 효과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하는 아주 자그한 그것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는 그 작은 움직임이 그 논리를 타고 올라서면은 엄청난 태풍과 같은 힘으로써 우리에게 작동될 수도 있다라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과학적 논리를 그냥 대입시켜서 하나님의 논리로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사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 누군가에 대해 보여지지 않고 그냥 나만의 삶에서 그냥 일어나는 작은고 미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작은 모든 움직임과 우리의 그 숨쉬는 어떤 그 작은 맥박까지도 다 알아채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놓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그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고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작은 것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그 작은 행동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냐는 우리의 인간적 생각이 거기에 탁 맞고 서 있는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선을 깨달으려면 하느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않고서는 조금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삶에서 익혀지는 어떤 지식적이고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학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사는 것. 달리 표현하지만 하느님을 아는 것이죠.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살 때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는 하느님을 온전히 아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 삶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은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혁명이 우리 안에 있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걸음은 우리의 작은 복음적인 한 발짝 한 발짝 그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그 소중함을 기억한다면,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마음먹는, 내가 오늘 기도하는, 내가 오늘 새롭게 다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그 작은 실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온통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희망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머리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리스도를 모신 신앙인의 삶의 어떤 증거자이면서 우리 현실의 순교적인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서서히 신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태풍의 힘과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풍의 어떤 그걸 보면서 정말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 무언가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만큼 그 자연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연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안에서 얼마나 인간은 미소하고 얼마나 인간의 교만이 세상의 삶 안에서 얼마나 자신의 교만에 가득 차서 살았는지를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태풍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자연의 어떤 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다시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작은 노력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을 또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바로 그분에게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면서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